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9월의 마지막 주를 정리하며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독하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가정에서 믿음의 복을 보이며 사랑과 용서,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기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치유 기도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장광희 목사님, 능력과 은사가 많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치유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아프신 분들은 모두 다 안수를 해 줄 거니까요. 여러분 앞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자기 병 치유 되고 싶은 거를 여러분 앞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이제 목사님이 보시고 그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갖고 나오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명이 지금 벌써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일도 한 번에 또 간증을 할 거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박원숙 집사님이 하실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원숙 집사님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 떡을 준비하셨어요. 눈이 치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김영신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신장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될 상황에 와서 혈관에다가 그 뭐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 뭐지 그거 넣는 거 스텐스라고 하나 하여튼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그 죽을 뻔 하셨는데 천국 가실 뻔 하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요. 다른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서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 목장 주간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있고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또 9월 달이 다 지나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10월 1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11월 16일.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전도 대상자 카드 다 작성해서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름 써서 적어서 내셔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없어?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주변에 다 예수 믿어요? 예?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 내가 몇 번 했는데도 안 돼.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써서 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이르시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인간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럼 믿음으로 작성해서 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월 달에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그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서 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10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두 번째는 안부 전화하고 세 번째는 카드나 편지 보내고 넷째 주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계속 그런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박은숙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이 새로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뒤에도 두 분이 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그냥 우리 환영하도록 할까요? 제가 잘 모르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이따가 저를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는 그 축복은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올려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계 대신방이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추석 연휴가 다 끝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추석 연휴 그 중간 끝날 쯤 해서 10월 8일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샘물 목장 9일, 나사렛 목장 10일, 방글라데시 목장 14일, 호주 목장 15일, 탄자니아하고 잠비아 목장 같이 드리고요. 16일 인도 목장, 17일 중국 목장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분들은 그날 목원 가정들이 다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목장 주간 예배는 10월 둘째 주일, 10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전교인 단풍 여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25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리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리산.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학교 대학생 때 한 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짝 들려보고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이번에 지리산에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24일, 25일이니까 미리 스케줄 조정하셔야 될 분들은 스케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이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또 자녀들 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21일 치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고요. 저도 그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받았고 또 눈도 다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황규숙 권사님, 또 조복신 권사님, 정경화 권사님, 한영록 장로님, 또 내일 간증하실 분, 또 박원수 집사님 등등 치료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오세요. 오늘 밤에 은사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시니까 반드시 여러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는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자, 이 제단에서 만나자. 근데 이 제단에서 뭘 하냐면 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 희생이고 피를 의미를 하죠. 짐승을 죽여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죽음과 희생과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여기서 만나시겠다. 제단을 통해서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그 방주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그 아들 이삭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모세 역시 출애굽기 17장이나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을 때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다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잘 아는 것처럼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갈멜산에 제단을 쌓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제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오셨냐면 기름 제단에 나오신 거예요. 어디 나왔다고요? 기름 제단, 기름 제단. 할렐루야. 이 제단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왔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셔.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네요. 관계 회복. 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들 제단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그 제사를 통해서 깨어진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 장면이 기록이 되었고 인류 최초의 살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어요. 자, 이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예? 여러분 같으면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그건 절대 비밀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는 우리 말하지 맙시다. 우리 애들에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이 아들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얘들아, 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 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만 이 뱀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네 엄마가 그 뱀새끼한테 유혹돼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나한테까지 줘가지고 나도 먹고 있잖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야, 그것으로 안 되더라.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 피 묻은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어. 그리고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단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뭐를 지어 입히셨어요? 예,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온 거였어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뭘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았어요. 자,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지만 그것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고 죄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 그것을 하나님이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거, 얘들아,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었더니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가 있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러 오실 때가 있을 텐데 너희들도 그때에 하나님은 제단에서 사람을 만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죽옷, 이 가죽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짐작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발라서 죄 사함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죽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혀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응? 나는 명품 옷이 더 좋은데요. 그 옷보다 더 귀한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옷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죽 옷입니다. 자, 가죽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수고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 나무로 엮은 그 치마, 그 옷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람의 그 수치와 죄를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늘 이 두 아들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얘들아, 엄마 아빠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늘 얘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런 얘기 해줬다는 얘기가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까지, 작은 부분까지 성경이 다 기록을 하면 아마 평생을 가도 여러분이 성경을 다 못 읽을 거야. 그렇죠? 이 지금 있는 것도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읽기가 어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 어제 저희 교회에서 경기남 지방의 장로님들 모여서 원례를 했는데, 식사를 갔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 한 분이 자기는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는 거야. 야, 대단하시네. 어떻게 200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그게 늘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냥 3시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4시에 준비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평생을 살았더니 200독 이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읽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이걸 한 번 다 읽고 끝내는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자, 그런데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려면 여러분 성경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기록이 되겠어요? 이런 거 몇십 권을 기록을 해도 어려울 거야. 자, 우리는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몇백 년 동안 그 아들들에게 뭔 얘기를 하면서 살았겠어요? 텔레비전이 있어? 영화관이 있어? 핸드폰이 있어야 유튜브라도 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 거기서 뱀을 만나서 쫓겨났던 거, 죄를 지었던 거,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나오셨던 거,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러 오실 때가 있을 거야. 그때를 준비하라. 그때는 너희들이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나도록 이 가인과 아벨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인아, 아벨아,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좀 만나고 싶다. 나를 만나자. 나와 만나자. 그래서 둘 다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해 준 그 말을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양치기였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그 땅의 수확물을 가지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3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부하나요? 안색이 변하니. 자, 그러니까 둘 다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자, 여러분 제사에 성공하면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마귀를 만나게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하다가 마귀가 주는 그 저주와 그리고 어둠과 어둠 속에 살다가 결국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사에 성공합시다. 시작. 제사에 실패하면 안 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성공해야 돼.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성의 문제 아닐까요? 정성?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요? 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어디 있어? 자,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성경이 딱 한 군데 기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무슨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 에? 믿음. 자, 누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자,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지? 뭘 믿었다는 거야? 아벨이 뭘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가 얘기해 준 그 말을 들은 거,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러 오실 때 제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벨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야. 그럼 가인은 그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야. 믿지 않고 꼭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해야 되나? 나는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제사를 드릴 거야. 나는 짐승 그거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사, 아우 끔찍해. 나는 피만 보면 떨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피의 제사가 아니라 나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가꾼 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할 거야. 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갈 거야 해서 가인은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대로 그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됩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목사님 꼭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11조를 본교에다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꼭 본교에서 해야 됩니까? 11조 다른 교회다가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11조 꼭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면 안 돼요? 주일 성수 꼭 내가 어디 여행 가고 또 어디 출장 가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목사님 꼭
바쁜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해도 그것도 예배 아닙니까? 자기 방식,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꼭 기도를 교회 나가서 해야 합니까? 꼭 새벽에 교회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닙니까? 집에서 해도 기도가 되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자기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야. 믿음이라는 공동체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나는 이 방법이 좋아. 나 하나님하고 그거 싫어. 난 그 식대로 안 할래. 내 식대로 할래. 꼭 성경대로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방에서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말라기 3장까지 읽었죠. 예? 이제 내일은 말라기 4장 읽으면 구약이 끝나요. 저도 이제 구약 17번 이제 읽는 거야. 내일 되면. 내년에는 저도 도전하려고 구약 성경 20독, 1년에 20독 도전하려고. 간단해. 매일 4장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4장씩 읽으면 1독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방에서 매일 그렇게 4장씩 읽고 나가잖아요. 그 4장을 하루에 20번 읽으면 돼. 그러면 1년이면 20독 하는 거야. 쉬워. 자, 어쨌거나 말라기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데 그 왜 책망을 받냐?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너무 번거로운데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번거로워요. 흠없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됩니까? 좀 다리 좀 절면 어때요? 내가 좀 다른 이웃집에서 좀 훔쳐온 거 그거 좀 드리면 어때요? 꼭 내가 기른 거, 꼭 아무 흠이 없는 거, 막 그런 걸로만 드려야 됩니까? 너무 번거로운데 그냥 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총독한테 예물을 드린다면 그거 예물로 드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나는 내 방식이 좋아.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좋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셔요. 가인이 그런 가인이에요. 꼭 짐승을 잡아서 그걸 흉측하게 겁나게 무서운데 짐승 잡는 거. 난 그런 거 안 해. 그냥 정성껏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땅의 수산물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이 있어. 오늘 창세기 4장에는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는 가인의 길이고 하나는 아벨의 길이야. 가인의 길은 무엇이냐?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선행, 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내가 선을 행한 그런 그걸 가지고 나는 선하니까 나는 그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으니까 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인이 가는 길이고, 아벨의 길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 나는 그런 힘이 없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믿음으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갈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인의 길이 더 좋아 보여. 그렇게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사는 사람의 삶을, 그런 사람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겠지. 개떡같이 살다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옳게 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갈까?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갈까?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벨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나, 예배에 실패하면 마귀를 만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아멘. 자,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관계의 선을 말하는,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을 말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말하는, 너 관계 회복이 먼저야. 내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죄가 내 문에 엎드린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해. 그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자,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성 뺏기 전쟁입니다. 성 뺏기. 그래서 그들은 높은 산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악 지형이 아니고 그냥 평평한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을 쌓죠. 성을 쌓는데 그 성에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놔요.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적들이 오면 문을 닫고 평상시에는 문을 열어놓고. 자, 근데 어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문을 먼저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그런 영화들 보면 막 군사들이 막 이딴만한 아름드리 나무를 막 여러 수십 명이 막 들고 막 달려가가지고 문을 공격하고 문을 부수는 거, 그런 거 혹시 보신 거 기억나요? 자, 문을 먼저 정복을 해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죄가 너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 그 문은 여러분 현관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성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문에 죄가 엎드려 있다.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 너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죄가 네 문에 엎드리고 죄가 너를 원하게 된다. 이 원한다는 말은 충동한다는 말,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네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도록 너를 충동질하게 돼. 그때 네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하죠. 그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을 보시면 7절 읽었는데 자,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죠. 8절 읽어보시면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경고방송했잖아요. 왜 하면서 민방위 사이렌 울리죠. 경고방송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야야야야 가인 너 조심해 조심해. 지금 죄가 네 문에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해. 그런데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방송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아멘. 자,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마귀 말하는 거죠,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창세기 4장은 살인자가 누구요? 가인이 살인했잖아요, 가인이. 근데 요한복음 8장에는 지금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구라고? 마귀래.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 둘 다 맞다고요. 자, 왜 둘 다 맞냐?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가서 충동을 한 거예요. 네 아우를 쳐서 죽여라. 충동질을 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공동 합작품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최초의 살인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충동을 한다는 거예요. 충동질을 해서 여러분 싸움도 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욕도 하게 만들고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마귀가 그런 공작을 하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죄를 의인화한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죄를 의인화했어. 행하는 자라고 했어. 즉,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공로,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없으면 관계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가인처럼 그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로마서에 보면 죄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그 내 안에 관계가 회복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4장 다 읽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저주를 받잖아요. 가인이 저주를 받아.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 다른 그 어떤 길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받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시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으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격 없어요. 내 의 없어요. 내 공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가인처럼 마귀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마귀에게 열어주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왕노릇할 것이고, 예수님에게 내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노릇할 겁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문을 두시는 예수님, 내가 내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오시면 모든 저주가 물러갑니다. 예수가 오시면 모든 흑암이 떠납니다. 예수가 오시면 모든 질병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찬송 252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죄사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피가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저주와 저주의 그 사슬을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피가 나를 구속하시고 그 피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겨지며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모든 원수 마귀 아버지 하는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피의 공로를 아버지 믿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피의 권세와 그 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 피로 오늘도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시고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와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